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발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기돈 집사님 저기 여성분들 가운데 쌓여가지고 지금 부끄러워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개합니다. 네, 소개합니다. 설교자들마다 저마다 조금 버거워하는 설교가 있어요. 어떠한 분들은 설교 본문이 좀 너무나 이제 해석하고 그래서 풀어가기 어려워서 특정 본문을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떠한 분들은 어떠한 자리가 조금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그런 자리를 조금 회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굉장히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물론 그러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지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네. 제가 그런 건 아닌데 가족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너나 잘해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명절 때도 예전에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최대한 짧게 하고 끝냈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또 저에게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설교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절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절기가 되면 이러한 절기 때 하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평소보다 확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알던 말씀, 또 그 말씀 하겠지. 아이고 또 저거야.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평소보다 많아지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요 정말로 신나면서 설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딱 에너지를 딱 뱉잖아요. 그것이 딱 올 때예요. 근데 딱 뱉었는데 거기서 팍 죽어버려. 그러면은 그 설교 진짜로 힘듭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제가 지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익숙한 본문이고 당연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되뇌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은혜가 회복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으로 읽었던 그 말씀 본문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좀 와 닿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갔을 때에 성경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간혹 우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 단어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외웠던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곧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학교에 출근하는 게 아니죠. 학교에 가기 전에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호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꼭 대답을 해야만 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민호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고백을 해야만 꼭 학교를 갈 수 있게 하셨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누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제가 잊어먹을 수가 없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너무나 바쁜데 계속 이걸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엄마가 말씀하시면 하나 갑시다! 그리고 나갑니다. 어느 순간 막 귀찮은 거예요. 그거 하는 것도.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의 그 시킴 그 하나가 제 평생에 잊지 않을 제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가능한 사건입니까? 어떤가요? 현 시대에는요 남성을 접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남성의 호르몬을 가지고 여성의 몸에 이식을 함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불가능한 사건이었고 초자연적인 사건이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초자연적이고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만물 속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 아니면 할 수 없다, 아니 이거 초자연적이고 이건 기적이다 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속하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전지전능함으로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예언을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됩니다. 다음 구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언급되어지죠. 예수님의 탄생을 믿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믿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느냐, 이 두 사건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에 속하는 자가 되는지, 아니면 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지 완전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것을 믿냐 안 믿냐는 신앙인에 속하게 되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이십니까? 대답 한번 해볼까요? 어디십니까? 아유,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언제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해 주신 거였냐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인 마리아와 혼인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사야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 탄생의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통하여서 낳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심이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계획되었다라는 것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급히 이루어지거나 급박하게 이루어지거나 순간적으로 필요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루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실 때 있으시죠? 나 힘들어, 정말로 세상 말로 죽겠는데 하나님이 뭐 인도하심도 없는 것 같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주여 하시는데 지금 그러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패망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막 더 잘되고 흥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관심이나 있고 보고 계시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이 나라를, 또 이 공동체를,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고 창조해 나가고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해서 막 신음을 합니다. 종노릇을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셔요.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종노릇을 하던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때에 이 세상 속에서 탄생하셨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같은 방법으로 나셨냐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계획, 말씀에 있는 그 섭리적인 계획도 있었고요, 사회 정치적인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서 그때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신약 시대 때에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종교적으로요, 사람들이 율법으로서 옳게 되고 율법으로서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했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정결해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율법이요, 사람과 사람과의 갭을 만드는 요소가 됐어요. 누군가는 율법을 지키니까 정결한 사람인 척 보였고, 누군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부정한 사람인 척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다 부정한 존재였죠. 그래 자신들끼리는 내가 더 깨끗해, 너가 더 더러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분짓고 나누어지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철저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육체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본다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정치적인 핍박과 압박이 있었고요, 과도한 세금을 냈고요, 군사적인 너무나 힘겨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괴롭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라는 제국이요 길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길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때 오신 것은 그 길이 만들어짐으로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빠르게 잘 전파되기 위한 그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공용어로 쓰였던 것이 헬라어예요. 공용어로 쓰는 것이. 그럼 헬라어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모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고, 그 방법 그대로 오셨고, 사회적인 체계와 어떠한 정치적인 모든 문제, 억압과 압박 속에서 그때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때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신다. 사람들을 원해서 그 징조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과 그 어떤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갑작스럽고 대충 던져지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타이밍과 일방적인 때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요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니까 힘겨우니까 힘드냐 떡 하나 주고, 어렵냐 어렵다 그러니까 뭐 하나 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만들어 가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펼쳐나가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 삶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도 몰랐고 이유도 몰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를 무시하시는 건가?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자 하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기에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니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께만 있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가 아니라, 얘야 내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를 이처럼 이끌어 가는 것이란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에. 때문에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보내신 건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셨고 알려주셨고 그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도요, 과거의 그 한 시점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내 삶은 소리가 작네요.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목소리 크기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아멘. 네.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획하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맞습니까? 즉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에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가 언급되어지는데요. 먼저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기묘자 따로, 모사 따로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이것 해석할 때는 하나의 단어처럼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기이한, 놀라운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이것을 조언자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상담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조언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조언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요. 또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가 철저히 낮아졌을 때 여성들을 존중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이하고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조언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였죠. 다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면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고 강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아픈 자를 고치셨고요,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끌 것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깊숙이 들어오셨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표현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 속에는 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나는 누구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평강을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죄악으로부터 깨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어주신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그 깨짐을 이어주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계층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나눠져 있었고요. 율법적으로도 나눠져 있었고요. 여성과 남성은 나눠져 있었고 아이들과 성인들은 나눠져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 기묘자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같은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그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며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평강, 그 샬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짧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한대요. 샬롬.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샬롬. 네, 샬롬. 예. 그러니까 평화, 평강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도 하는데도 이렇게 막 샬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준비되어져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맞추어 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요 교구 사역을 했을 때에 참 교육자들이 가끔 호강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연말이 되니까 어떤 한 권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 장소가요 너무나 고급진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돈 주고는 갈 생각도 안 하는 고급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이제 몇몇 교육자들에게 이제 그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식사 언제 가서 드시면 된다고 그런 거예요. 권사님 같이 안 가세요? 아, 전 그때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갑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끌고 갔죠. 갔는데 차를 딱 대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누구누구 이름으로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예약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들이 딱 오시더니 두세 분이 딱 오시더니 문을 탁 열어주고 차를 발레스 탁 해주시는 거예요. 뭐지? 안에 탁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딱 가는데 양쪽에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도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서 오십시오.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부담 써서 밥이나 먹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식당의 주인이 그 권사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인데 그 식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아주 좀 큰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뭘 시켜야 되지? 메뉴판을 왜 안 주나 했는데 저희는 뭐 시켜야 될까요?라고 하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코스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다 하나씩 먹어도 끝이 안 나와. 네, 계속 먹어요.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음식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다 먹어요. 디저트까지 다 먹어요. 근데 교육자들이요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호강을 할 때가 있어요. 호강을 할 때에 미안해요. 누구에게 미안할까요? 집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해요.
예. 집에는 여자가 한 분 계신데 그 여자분한테 이제 미안한 거지. 그래서 속으로 아유 여기서 그냥 좋은 메뉴 하나 아유 내가 이따가 좀 부담돼도 혼자 먹으면 미안하니까 이렇게 좀 사가지고 이렇게 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딱 식사를 끝나고 딱 나갈 때 되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쇼핑백을 하나씩 딱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 오늘 음식 그 따로 포장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분들 드리시면 됩니다. 이야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갔어요. 또 나가니까 또 차를 앞에 탁 또 대놓으신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권사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사람도 사람의 생각을 읽고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마다 주셔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해 나가시고 모든 것들은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주님의 섭리에 맞게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가끔 기도하러 오시는 이제 한국에서 기도하러 교회에 이제 따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뭐 집사님 기도하러 오셨어요? 아, 네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니까 너무나 좋네요.라고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은 제 속도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집사님 왜요? 그러니까 말할 데 없어서 여기 오는 거라고.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마음에 속상하고 힘든 게 너무나 많은데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준비해 놓으신 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말할 곳이 있다라는 거. 또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경험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여전히 그분의 살아있는 내 삶 깊숙이 정말로 처절하게 철저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매일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점차적으로 퍼져나간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에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에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는요,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심이 전부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심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어떠한 방해와 세상이 강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굽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구원의 길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참으로 특이해요. 무엇으로? 평강으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통치를 이루고자 한다고 하시면요, 자신의 어떠한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통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평강으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방법은요, 무력이었어요. 징기스칸, 또 누가 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진시황, 기타 등등등. 모든 사람들은 그 힘과 무력으로 평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이 남았습니까? 없어요. 몇몇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만 기억하고 그 나라 사람들만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이루고 사랑으로 이루신 그 평화는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흔적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무기력해 보였고 무능해 보였고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던 그 평강과 그 사랑이라는 그 본질적인 힘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책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믿으십니까? 네. 저도 이제 클 만큼 크지 않았습니까? 네. 부모님들 이렇게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알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네. 그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관심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간섭처럼 느껴졌고 나를 힘겹고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긴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사랑. 지금 당장은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버겁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할지라도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정말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선물이란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원의 길은 아니고 그냥 아직은 좀 불안한 마음에 이곳에 나와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결과가 있습니다. 철저히 계획되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셨고 그 은혜는 그 본질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제부터는 좀 다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뭘 도와주세요.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힘겹고 어렵지만 내 삶 가운데 평강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2026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버거웠던 한 해였던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즐거웠던 한 해였던 분들도 있고요.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하게 몸이 건조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